오늘 아침에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이 종종 등장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이 콩을 심어 놓고 이 팥이 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이 자연 법칙과도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원리를 우리 인생에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 수가 있게 되는데 로마서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때때로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굉장히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도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굉장히 큰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자, 루터를 통한 종교 개혁 세력과 이 카톨릭의 논쟁의 배경을 제공하는 말씀이 이 2장 6절입니다. 자, 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근거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루터는요, 이 루터의 종교 개혁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종교 개혁을 이루어 간 겁니다. 이 말씀은요, 개신교 신앙의 원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자,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카톨릭은 이 오늘 말씀인 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종교 개혁파들에 대해서 반대를 외칩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사람의 행한 공적이 이 심판의 원리가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2장 6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러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말은요, 이 한마디로 자기들 생각대로 다 갖다 붙인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서로 왜냐하면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좋은데 성령 체험하고 은혜 충만했는데 삶의 모습에서 그게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악한 것들이 속인 겁니다. 미혹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진짜 믿음과 이 진짜 성령 충만함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으로 넘쳐 흐르게 되어 있어요. 자, 사람이 뭐 아주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행복하면 어떻습니까? 행동으로도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냥 내가 너무나도 좋은 일 많고 내가 너무나도 기쁜 일 많으면 왠지 좀 이제 사람이 감정적으로 좀 관대해지게 되고 기분도 좋으니까 웃고 다니게 되고, 이게 사람에게 심리거든요. 그 기본 사람의 심리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믿음이 충만하면 그게 내 행동과 내 삶으로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은혜가 넘치게 되면 그 은혜가 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행위에 따른 각자의 책임은 끝까지 짊어져야 된다.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에요. 내가 회개한다 그래서 이 지은 죄에 대한 징계가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죄의 그 징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세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 때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묻진 않으십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책임은 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참되게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더 당당히 책임을 짊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행한 사람 앞에 가서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내 죄의 대가를 당당히 치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성도들이 구원받을 만한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의 인생은 선한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2장 6절 말씀은요. 우리가 저지른 일의 책임을 우리가 짊어져야 된다. 바로 이러한 의미로 읽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 읽을 때 말씀 문자 그대로만 읽을 게 아니라 의도가 뭐냐. 같은 말이라도요. 아우 참 잘하시네요. 이거랑 참 잘한다. 이거랑 문자로 보면 같은 말이지만 어떻습니까? 말투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진짜 잘한다는 칭찬이고 두 번째는 아이고 잘 못한다라고 하면 비아냥거림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볼 게 아니라 그 행간의 의미와 흔히 그 학문적인 용어는 컨텍스트라고 말하는데 그 숨은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의도는요. 뭐냐면 서로 모순되는 말을 복잡하게 해서 사람들 정신 헷갈리게 만들려고 이론적으로 싸움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니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 로마서 서신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읽고 회람되어지고 사람들이 쭉 읽으면서 알아듣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 아니겠어요? 아니 누가 편지를 보내면서 알아듣기 힘들게 뭐 암호로 쓰는 경우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도 준비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건 너무 어렵게 보면서 그거를 뭐 예언서다 뭐다 읽을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단지 우리가 문화적인 배경과 시대적인 배경이 달라서 못 알아듣는 것뿐이지 편지를 갖다가 못 알아듣게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믿는 자는 의로운 삶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 삶의 모습 속에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나를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행하며 돌아다니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돌아다닌다면 그거는 그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를 돌아볼 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서 나는 믿음이 있네 이러고 다니면요. 주님께서 보시면서 한숨 쉬실 거예요. 아이고 저거 언제 사람 되나. 이럴지도 모른다는 거죠.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삶이 믿는 자에 맞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고백은요. 이 거짓 믿음의 고백에 불과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과연 믿음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이 복음에 순종한 사람으로서 그에 맞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느냐 이겁니다. 믿음의 열매 여러분들 합당하게 맺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7절과 8절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요 믿음의 열매는 맺어서 선한 삶으로 이어지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썩어 없어질 이 허무할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붙잡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내 삶으로 복음이 내 삶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도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삶의 가치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은 그 삶의 모습에서 삶의 태도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불안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실 거다. 이 믿음이 결국엔 나를 붙잡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우리에게 함께 임한다. 말씀에서 말한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자,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불의를 따른다. 이 말이 나와요. 보게 되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불의를 따른다. 이 말은 진리를 따른다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누굽니까?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리입니다. 예수로 죽고 사는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불의한 사람은 반대로 말해보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뜻하겠죠. 믿는다 말하면서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불의한 사람인지 내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한 대로 보응한다. 이 행한 대로 보응한다 이 말은 우리의 행실에 대한 대가를 빠짐없이 치르게 하겠다라는 경고가 아니에요. 우리를 끝까지 혼내시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빨리 돌이켜서 우리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 삶의 이 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삶을 주관하는 그 힘이 여러분들은 어디서 나오십니까? 내 욕심과 욕망, 나를 위한 그 마음들이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께 영광 되기 원하는 삶, 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원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기쁨으로 시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이 썩지 아니할 이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요,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불의한 삶은 아니었나? 이 불의한 삶이라 그러니까 내가 뭐 악하고 세상적으로 못되고 범죄한 삶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게 불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있다면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게 불의한 삶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나와서 이렇게 오늘도 기도하고 가시지만 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내 시간 내서 아침 시간이 제일 낫긴 해요. 시간 내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주어진 말씀 직접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사실 이게 믿음으로 시작하는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똑같은 성경 구절도 읽는 사람에 따라서 읽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다 달라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도 내 상황에 따라서 어제 읽을 때와 오늘 읽을 때 은혜가 또 달라요.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있는 걸 제가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 안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와 말씀이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많이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말씀도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음성으로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가 말씀 읽는 중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으로 응답하실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실 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불의한 삶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삶, 의로운 삶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될 게 뭐냐?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죽습니다. 오늘도 나는 십자가 앞에 죽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주관해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 승질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못난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입술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를 만져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살아가시면서 진리를 따라가는 삶, 예수를 생명 삼은 삶, 이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실제 내 모습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한 진리를 추구하는 삶,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체험할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